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번 겨울이 얼마나 추울까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점점 우리나라 계절이 여름에는 더 더워지고 겨울엔 더 추워지고 그러네요. 아무리 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들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그 여러분들의 열심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알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하늘에서 정말로 해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큰 목소리로 사도신경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하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소당하셔.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반 아름답다 예수,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의 자녀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으로 한 영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이곳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위대하심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저희가 믿습니다. 주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허락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자리에 이 예배를 허락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는 바로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에 대한 갈급한 심령들의 영혼이 이곳에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들을 받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가득 찬 그 모습 속에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저의 삶의 그 모습으로 주께 찬양 드리며 저희의 입술을 들어 저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각 기도의 제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시는 주님, 저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주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내 법으로 주여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이곳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심의 법이 이곳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힘입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힘입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로 영영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주님,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서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교만하게 살아오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있음을 고백하오니 매 순간순간이 주님을 섬기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깨달은 일상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평범하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없다고 불평하기에 앞서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기쁨과 보람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기도 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걸을 때도 있지만 원망과 불평 대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임을 깨닫고 그러한 저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전의 실패와 불신앙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관념적인 아닌 실제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영광과 성공의 자리뿐만 아니라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붙잡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도남동 교회에 거짓과 탐욕, 분열케 하는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구체적으로 목격하며 절망의 불신앙에서 희망의 신앙으로의 전환처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교회가 넘쳐나고 TV와 유튜브에 말씀이 넘쳐나나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는 성도는 찾기 힘들고 죄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영원한 축복과 저주의 경계선에서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침받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물질의 곤고함을 해결받기 원하는 성도들, 메마른 심령의 해갈을 간구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로 모든 갈등이 치유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북쪽의 김씨 우상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재건되며 복음 통일을 이루고 세계 복음화를 선도하는 제사장의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양떼를 잘 이끌도록 지혜와 지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특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 하늘의 진리를 증거하실 때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비롯하여 예배를 위해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심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2시에 전교인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40주년 준비하면서 성경 필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필사 제출 마감입니다. 잘 작성하셔서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4 세일의 새벽 기도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신 분들, 혹시 선물 못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위원회 11월 20일에 있습니다. 우리 11월 27일까지 각각 남여선교회 지회장을 선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022년 부모교육 11월 26일 토요일에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소예배실에서 진행되고요. 모든 부모님들 다 대상입니다. 다 참여도 되시니까 신청 부탁드리고, 좋은 강사 모시고 하니 우리 신청하실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교육 후에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스리랑카 선교후원 바자회가 11월 20일 그리고 11월 27일 2주간 2부 3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우리 품목은 과일청과 한과고요. 수익금은 스리랑카 선교훈금으로 모두 보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김장 11월 23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에는 사전 작업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동참해 주셔서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축구 선교회 모임 오늘 오후 6시에 한성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5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심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됨을 감사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는 이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을 말씀 가운데 세워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계선에 서 있다 하는 말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하는 말일 겁니다. 내가 그 경계선에서 왼쪽을 선택할지 오른쪽을 선택할지 앞쪽을 선택할지 뒤를 선택할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도 그 열매도 결과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B는 영어의 B는 birth, 탄생을 얘기하는 거고 D는 죽음을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은 탄생에서 죽음까지 뭐가 있느냐? C, choice,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이 그 안에 있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붙잡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는 게 우리의 삶이다 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선택을 어떻게 잘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불행한 선택을 할 때가 있고요. 선택의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영향이 자녀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교육학자들의 연구가 있어요. 그 연구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한 사례가 소개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나중에 살펴보니 두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한 아들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다른 한 아들은 의사가 된 거예요.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지, 왜 의사가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두 사람은 똑같은 대답을 해요. 아버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버지 때문이지만 그 선택이 달라져요. 그리고 다른 결과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엔 수많은 선택의 길이 있어요. 우리는 경계선 가운데 서 있어요. 내가 부지런한 삶을 살지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갈지, 내가 욕심을 따라 살아갈지 아니면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지,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지, 내가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아니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지, 우리는 그 경계선에 서 있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나아가게 할지를 매번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은 중간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천사처럼 될 수도 있고요, 악마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 사이의 중간자고요, 하늘과 땅 사이의 중간자고요, 천사와 악마 사이의 중간자인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려면 바다처럼도 넓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바늘 구멍보다 좁아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의 맨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경계선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경계선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아주 분명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놨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놨다는 거예요. 복과 화를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그 갈림길 경계선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교훈하시고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신명기에 대해서 잠깐만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신명기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지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그리고 야곱 자손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요약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해 주는 말씀이 이 신명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오경의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총정리하는 그러한 책이 신명기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신명기를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 뭐냐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역사, 그를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안내가 되는 게 신명기예요. 여러분, 신명기 다음에 등장하는 성경이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역사서들이 이어져요. 그런데 그 역사서들은 어떤 관점에서 해석되고 이해되느냐? 신명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돼요. 다시 말해서 신명기는 오경의 말씀의 결론이고 요약이고, 이제 펼쳐지는 역사를 조망하는 머릿말과 같은 것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신명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수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것은 신명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말씀인데, 제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이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주어지는 이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해석해 준 말씀인데,
그 말씀은 좀 특별한 성격이 있어요. 어떤 성격이 있냐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말씀이에요. 고별사의 말씀이에요.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조금 있으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신은 광야 시대의 마지막 그 시대를 장식하는 사람이지만, 새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그 새 시대를, 새 세대를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지를 교훈하는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를 보면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는 거예요. 시작이 어디서 되느냐? 호렙산에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호렙산은 신명기가 일컫는 신의 산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신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 신의 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신의 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장소가 신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 백성으로 세워진 장소가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에서 시작하는데, 그 신의 산에서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곳,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이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신자는 무슨 신자냐면 거듭 신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거듭해서 다시 그들에게 강조해서 명하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강조해서 명하신 말씀이라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첫 번째로 받은 말씀, 그것은 호렙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뿌리를 두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뿌리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뜻하는 바를 해석해 준 그 내용이 신명기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이하에 보면 언제, 왜, 그리고 그 어디서 이 말씀을 전했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이런 말씀이 있죠. 3절에 보면 40째 해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다. 그러면서 5절 뒤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 모세가 전해준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다시 말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40년째 되는 해, 그들이 벌써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해서 알렸는데 어디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게 된 게 이 신명기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해서 그들이 땅을 얻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먼저 주셨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얻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주셨냐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할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가서 정복 전쟁을 벌이고 그 땅을 빼앗고 이제 그 땅에서 그들이 영토를 분배하면서 정착하는 삶이 시작될 거예요. 이제 그 땅을 그들이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땅을 갖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갖게 하셨느냐? 이 말씀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땅이라고 하는 그 물질의 축복, 그것을 먹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니?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듣게 하고 무엇을 갖게 하셨느냐? 이 하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의 삶이 요단 동편에서 끝나게 돼요. 지금까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사라질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그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곧 만나도 그치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했던 모세도 사라지고요.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사라질 거고요. 그들을 먹게 했던 만나도 이제 사라질 거예요. 자, 그런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가야 될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붙잡고 가야 될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살면 그 가나안 민족들의 유혹도 있을 거고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 때문에 그들이 시험을 받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무엇을 가지고 그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물리치고 우상을 물리치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축복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이제 이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이제 왕국의 역사도 시작되고 그들의 삶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 역사를 무엇을 가지고 이끌고 만들어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탱하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앞으로도 물론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눈으로 보고 체험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아요. 우리 신앙인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 알아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도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 알아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말씀이 얼마나 나를 지킬 것이고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말씀의 생명력이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요.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산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정말 먼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까? 정말 여러분은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까? 어느 목사님이 자기의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고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은 목회적으로도 성공한 분이에요. 큰 교회를 목회하시기도 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존경도 받는 분이고 뭐 많은 것을 이룬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목회를 보면서 자기가 예전에 몰랐던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몰랐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지 못하고 하는 게 몰라서 그런 줄 알았대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대요. 말씀 공부도 시키고 뭐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대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알아요. 중요한 것도 배웠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지탱해주는 필수 영양소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의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그걸 물리치셨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그걸 살라 그러질 않아요. 어느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역사를 했다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여러분은 과연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은 필요할 때 침상이 되었고, 말씀은 어두울 때 등불이 되었고, 말씀은 일할 때 연장이 되었고, 말씀은 찬미할 때 악기가 되었고, 말씀은 무지할 때 스승이 되었고, 말씀은 내가 헛발을 디뎌 빠질 때 반석이 되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만 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땅을 얻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이 땅을 얻어서 누리기 전에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될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 시간적으로 아주 큰 대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호렙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잘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을 이제 마주보고 있는 그곳인데,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라는 거예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어떤 객관적인 정보예요. 그 지도상의 그 정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면 40째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0째 되던 해에 모세가 이 말씀에 그동안 4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랑하며 보냈던 시간이 40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그 시간이에요. 객관적인 정보의 시간과 그들이 경험했던 시간의 차이가 너무나 커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깨닫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생명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세대를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앞선 세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참되게 여기며 살아가기까지 40년을 동안 너희가 배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광야 생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의 정착 생활의 경계선에 서 있어요. 가나안 땅과 광야의 경계선에 서 있어요. 지리적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단지 지리적인 차원에서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그들의 삶이 실패냐 성공이냐의 경계선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복과화의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 거냐 믿지 않고 살 거냐의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의 지금 경계선에 서 있는 겁니다. 과거처럼 살 거냐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거냐 지금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선택을 해야 될 시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요단강도 건널 수 있었고요, 여리고성도 이길 수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그의 상식과 경험과 그의 일상적인 지식과는 맞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순종해요. 내가 밤새도록 고생해서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기를 잡아요. 2배 가득하게 돼요. 어느 대학 졸업식에서 그 졸업하는 학생에게 교수 한 분이 좀 친분이 있었는지 그 학생에게 이렇게 충고 권면의 말을 해줬대요. 이제 자네는 앞으로 위험한 바다에 배를 띄우며 살아가야 한다네. 그걸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이 좀 조심하고 잘 깨어서 잘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이 편한 세상이 아니니까 위험한 바다에 배를 띄우는 그러한 자세로 깨어서 잘 살아가.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 권면을 들은 그 학생이 그 교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 나침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뭘 꺼냈는데 성경책이었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경계선에 우리가 서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참된 생명과 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고 우리를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얻기 전에,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땅에서의 삶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그 말씀 의지하여 대적과 맞서 싸우고, 그 말씀 의지하여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고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진리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행복하고 살리기 위하여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믿음과 감사함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물 위에 그리고 예물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며 땀 흘리는 일들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거룩한 도남동 제단 위에 그리고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 적으세요?